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압박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의 스승이셔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조차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것이 바뀌고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학원에서도 학부모들이 마치 고객처럼 소비자가 왕이니까 왕처럼 군림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모들의 문제 있는 행동들을 보고 배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감히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행동하기도 시작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잘못을 지적하거나 혼을 내면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만 자신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면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과 동시에 우리 삶은 뒤틀어지기 마련이고요, 깨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건드리는 모든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절대화예요. 좋은 것의 수준을 넘어서 궁극적인 것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는 우리 아이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하고 항의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되죠. 겉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라고 변론할 수 있겠지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싶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의 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 마음의 보좌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누군가는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내려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질질질 끌려 내려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창세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는 순간, 내가 내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지우고 나의 이름을 그 마음의 보좌에 새겨 넣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끊임없이 나는 자녀를 위한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안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확실하게 망치는 행위이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옳고 그름을 배워야 되는 시기에 엉뚱한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화내고 압박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이 잘못된 확신은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은 온 감각에 새겨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은요, 아이러니하게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 쪽에서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소위 고위층 관료, 대기업 임원을 부모로 둔 아이들이 요즘에 엄마를 때리고 폭행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과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해주시는 기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폭언하고, 마트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학교에 가서 막 난리를 치면서 나의 잘못을 다 덮어주는 일들은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뒤틀어 놓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해요.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해. 소중한데 내 아이만 너무 소중하다고 우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교실에서 무너진 권위가 가정 안에서 있을리 만무합니다. 모든 사회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장검사이든 판사라 할지라도 아이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도요, 아이 문제는 내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와서 아이한테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그 당시에 얘기해 준다고 해도 너무 늦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40대의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에게 이분들이 무릎을 꿇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랐는데 제발 좀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엉엉 울면서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우상을 인식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뒤늦게 치과를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경치료를 뒤늦게 시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 내려있는 잘못된 그 염증들을 조금씩 긁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이 아끼다라는 동사는 시간을 단지 효율적으로 쓰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값을 지불하고 살려내라. 죽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시간을 살려내라 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 시대마다 주요하고 고유한 우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고 인식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보시면 악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가치, 생각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 사유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뉴스를 통해서 교권이 추락하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래? 어떻게 학부모들이 그래?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있던 음식점에서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해서 상을 엎을 수 있는 것이 이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똑같은 우상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관계를 얘기해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아멘. 아멘이시죠. 갑자기 복종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렇죠? 아멘을 근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걸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죠. 25절 말씀은 우리 남편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셨어요. 막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갈등이 생기기 쉬운 관계들을 얘기하면서 피차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종이 상전을, 상전이 종을 피차 복종하고 섬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상호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활용해서 서로 복종을 시키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남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여보, 내가 성경을 진짜 오랜만에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 에베소서 5장 22절을 같이 묵상해 볼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받지. 그럼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멘 합니까? 여보, 25절도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불순종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읽고 발음하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서로 복종시키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호흡이 멀어지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은 선한 중에서도 악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유리한 말씀은 발음을 해내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묵음 처리를 해서 발음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선택할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은 아내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반응하며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둘 중에 한 명이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의자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관계가 아니라 세 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히 갖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왕이 보이지 않으면은 춘추 전국 시대처럼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투기 마련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결과를 서로 복종시키려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 평행법으로 읽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어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라.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서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상호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시키려는 관계가 시작된다. 어디서요? 가장 사랑하기 쉬운,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도 통장을 하나로 절대로 합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월급은 나의 돈이고 너의 월급은 너의 돈으로 존중해 주겠다. 이것은 정말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죠. 내 돈을 침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쓰이는 돈은 공용 통장에 넣어서 반반 부담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어렵죠. 시한폭탄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비용을 2분의 1로 나누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장모님 생일 선물은 28만 9,500원이었는데 시어머니 생일 선물은 31만 7,800원이다. 여기서부터 곤란해져요. 2분의 1을 정확하게 나눠서 하자니 400원 단위를 받아내다니 뭔가 내가 치사스럽고 여보 왜 400원 안 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반반 나누다 보면은 부부 사이에서 어떤 역학이 있는 거죠? 나와 너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와 너, 자와 타자로 나눠지죠. 굉장히 작은 거에 치사해집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 신혼 부부들이 함께 쓰는 침대조차도 서로 다르게 세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매트리스는 푹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분은 딱딱한 매트리스가 좋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따로 사서 두 개를 붙인대요.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허리가 아파요. 그럼 여보를 위해서 내가 이 침대를 반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부인데 나의 권리를 단 하나도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침대를 반으로 나누고 시작을 한다면 제 마음이 반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엄마 아빠 나 침대를 반반 나누고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일단 회계부터 시키고 시작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죠. 출발부터 그렇게 너와 나,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푹신함.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높아져야 되는 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분,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을 때 끊임없이 나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무시하죠. 마치 안 계신 분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주님의 임재의 부재를 느끼면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활보해 다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누군가에게 나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게 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키보드 워리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1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 성품을 조금 더 가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피차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죄로 깨어져 있는 존재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장스러운 사랑스러운 아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얼굴과 내 성격을 빼다 박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떠났을 때 철저히 실패해왔고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야 비로소 나의 치닫는 감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고 당신의 임재가 내게 가득해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내 멋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위가 상실되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영적인 질병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죠. 때가 악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받는 은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물론 중요한데요.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껴안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하며 나의 죄된 본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철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 순간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내고 무시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죠.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냥 말만 우리 그냥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긴밀하게 연결될 때에만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술 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쓴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엇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소망이 없는 줄로 알고 내 삶의 시간을 주께 열어드리면서 시간을 구속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명령법인데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우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를 탐내죠. 지속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수양에 가서 내가 정말 울고불고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는 오늘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매 순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이 명령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열어드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왕관을 벗게 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대만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브이로그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 막 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동 산교회 파송 선교사 두 가정 중에 우리 정영기 민혜진 선교사님 사역지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계시다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제 대만으로 재배치되셨는데 기도 편지를 늘 받고 이미지도 늘 보고 기도를 하지만 그 땅을 제가 직접 밟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현장을 잘 모르니까. 갑작스럽게 대만 단기 선교를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선교지와 우리 파송교회 사이에 뭔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카메라를 중고로 사서 저희 집에서 짐을 챙길 때부터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 MBTI는 ISTJ인데요. 내성적이에요, 생각보다. 그 브이로그 찍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맛있는 거 먹을 때에도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부러워하시겠지 막 그러면서. 덥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한국은 시원하시겠다. 혼자 카메라를 켜고 선교지의 여기저기들을 다니면서도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마 단기 선교 팀원분들은 좀 이상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선교지 오더니 계속 카메라만 보고 혼잣말을 계속 하니까 이상하셨을 거예요. 걸어갈 때, 뭐 오토바이 탈 때, 전도할 때, 여러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존재를 제가 끊임없이 인식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셨어요.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명의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교회는 어딘지, 그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요, 성도님들의 이 존재를 하루 종일 인식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반성을 하게 된 게 있는 게,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한 적이 있는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속 하루 종일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한 적이 있는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뭐 찬양할 때, 그럴 땐 당연히 했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를 지웠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저는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는데, 제가 피곤하고 힘들 때 저희 세 자녀들을 마치 저의 소유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고 체력이 좋으면 잘 놀아주다가 사역이 많아서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이들에게 잘 반응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빠를 찾아오면은 막 짜증을 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기보다 목사의 자녀로 대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말을 하면 더 엄격하게 혼을 내고, 마치 저희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 그것이 저에게 뭔가 흠이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저에게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미안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슬퍼지는 것은 저 자신이었던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실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실존하신 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비전홀을 나가실 때 여러분, 주차장에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운전을 하실 때 조수석에 앉아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거래처 직원을 만날 때, 하청업체 직원을 만날 때, 음식점에 갈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복할 때야 우리의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마땅히 높아지셔야 되는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끊임없이 채워달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